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쓰면서 그동안 자신들보다 80년 전에 먼저 와서 성전을 세웠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드디어 자기들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에스라는 제일 먼저 뭘 하고 있느냐? 바로 에스라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에스라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들한테 가장 중요한 진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말하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에 아니 그건 좀 우습지 않느냐? 아니 어떻게 자기가 자신을 훌륭한 본보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소개할 수 있느냐? 그건 정말 웃기는 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종종 성경을 보면요, 신앙인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요,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게 맞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신앙인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신앙인이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은요, 우리 생각에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아주 단호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신앙의 본보기로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대로 에스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라 이 사람은요,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바벨론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던 그런 곳이에요.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주전 458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 458년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나이를 아무리 그때를 많이 본다 할지라도 분명한 거 뭐냐?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망한 나라의 사람으로서 정말 그 자기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의 어떤 그런 망명자 같은 입장으로 태어나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젊은이들은요, 그 가슴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땅 가운데서 자기의 자신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나라 아닙니까? 남의 민족 아니에요? 망한 어떤 그런 나라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정말 그러한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건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정말 서러움과 한이 꽉 맺혀져 있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부적응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온갖 무력감과 온갖 열등감과 여러 가지 분노와 그리고 정말 상한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에스라는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력하거나 나약하거나 혹은 뒤틀린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패배주의나 부적응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아주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한마디 표현 속에 에스라가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얼만큼 아름답게 살고 있는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이, 그 아닥사스다 왕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아니 뭐가 캥기는 게 있어서 에스라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줍니까? 아니 에스라한테 뭐가 있어요? 군대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어떤 굉장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아무것도 없는 포로로 잡혀온 자의 후손인 그 사람에게 정말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때 고대 근동의 가장 최고의 권력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준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에스라라는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그 힘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즉 에스라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매력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그래서 왕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그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체 발광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조명을 받지 않고도 혼자 스스로 빛나는 사람을 자체 발광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야말로 외모 지상주의 사회의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든지 그렇게 좀 혼자 빛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혼자서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야말로 자체 발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상한 짓 하고 말이죠. 뭔가 좀 주목받아 보려고. 여하튼 간에 자체 발광, 이거는 좀 씁쓸한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우리 신앙과 우리의 내면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체 발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 있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아도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 자체가 빛이 나야 돼. 왜?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말 모든 생각 속에서 정말 그 스스로 빛이 나는 사람,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체가 힘이 있고 아름다워서 그 나라의 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에스라예요. 자,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힘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이 이미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바로 그것뿐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정말 그야말로 빛이 날 수 있었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를 그렇게 힘이 있고 아름답게 만든 단 한 가지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래요. 에스라는요,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사람이라는 이것이 그를 단지 유대인들 가운데서만 존경받는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혹은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그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까지도 그의 모든 부탁을 들어줄 만큼 그렇게 놀라운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전 이것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말씀은요, 그냥 우리 안에서 신앙 가운데서만 어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세상이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정말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를 행한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 말씀은 무엇보다 그 말씀을 알고 받고 깨닫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 사람의 이 속사람, 내면을 아름답게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야말로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움과 함께 동시에 꼭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변한 것이 없으면 간증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 진짜 변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진짜 변했느냐 하는 거예요. 변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한 게 없어요. 변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요, 이건 정말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정말로 분노할 만큼 어처구니없는 짓이 너무너무 피해가 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간증자들을 불러가지고 간증 집회할 때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을 졸이게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 버리면 그 피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죠? 실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랑나눔 축제 때 개구먼인 조혜련 집사님 불러서 간증 집회하면서 사실은 제가 마음에 좀 굉장히 좀 그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이 변한 것이 진짜가 아닌 그냥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 집회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 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물론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안 한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했기 때문에, 다른 기적을 체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정말 온통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그 말씀을 나누는 일, 그걸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정말로 얼마나 자신을 갖다가 드리는지 정말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최근에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자기를 소개하는 동영상으로 만든 건데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말씀의 바람잡이 이렇게 해서 정말 말씀을 위한 바람잡이로 스스로 자처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으로 변하면 그거 진짜입니다. 그리고 말씀만이 그를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고 그를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니까,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말씀은 그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바꾸느냐. 수도 없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지만 말씀의 시편인 시편 119편, 거기에 나오는 176절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바꾸는가. 첫 번째로, 말씀은 그의 내면을 강하게 지켜줍니다. 말씀은 그의 내면을 강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그때 정말 마음을 세우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혹은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와서 나를 흔들고 있을 때, 그때 마음을 지키는 것 역시 말씀이에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확고한 신념과 확신을 주는 것도 말씀이고요. 그 삶을 향해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에너지를 주는 그 열정을 주는 것도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의 내면을 강하고 아름답게 지켜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전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한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요. 우리가 보통 말씀을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어떤 음식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에너지, 영양가인 것처럼 정말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사랑이 많이 우리한테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윤택하게 하며 우리 영을 즐겁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 말씀이 들어오면요,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품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공감하고 감동하고 서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 그런 내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그러한 역사,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풍부한 감성과 느낌,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과 배려, 무엇보다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은 그를 아름답게 하는, 정말 그의 내면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가치 있고 존경스럽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가치 있고 존경스럽게 해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또한 말씀은요, 그게 지혜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올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교통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내면이 말씀을 인해서 정말 고상해지고 권위가 있어지고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의 마음은요, 정말 고상하고 존귀한 자리에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가치 있게 존경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에스라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인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말씀으로 인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에스라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선 말씀에 익숙해야 합니다. 말씀에 익숙해야 한다. 에스라는요,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한 그런 첫 번째 요소예요. 말씀에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학자였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야만이 말씀으로 인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익숙하다는 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말씀으로 인해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그 반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한 사람인데 그 신앙생활의 어떤 타이틀, 계급장도 참 높은 사람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아주 신앙 스펙이 높은 사람인데, 그런데만 그 사람이 말씀에 익숙하지 않는다면 그것 같은 수치는 없죠. 그것 같은 창피한 것은 없죠. 그처럼 정말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말씀에 익숙하다는 것은요, 무엇보다 그로 하여금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에스라가 보여주는 것,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 그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돌아오면서 그는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서 4개월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 길은 정말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정말 힘든 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군대의 도움도 없이, 다른 도움 없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에스라는 더구나 말씀의 사람인데, 다른 거 아니죠. 매일매일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걸어서 온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느냐? 그는 정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을 걸었다, 그 얘기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고 배우는 사람은요, 그 정도 가지고 진짜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압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정말 짜증나는 것,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는 그 이야기와 그리고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거나 어떤 걸 해결해 나가는 모든 것을 행하는 그 기준 원칙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을 때 그 모든 것과 막상 삶 속에, 구체적인 삶 속에 생각하는 모든 걸 결정하는 그 원칙이, 그 어떤 그런 근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임에 불구하고 세상에서 일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모든 걸 할 때 보면요, 그냥 자기 방식, 세상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건 가증스러움이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바로 그 모든 자리에서도 원칙이 되어야 해요. 말씀이 그 모든 곳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 삶을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다. 말씀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은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사역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뭐냐?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가 받은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통해 은혜 받았는데 근데 거기까지 끝나는 사람은 진짜 복음이 아니죠. 그 복음을 전한다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정말 은혜 받은 사람,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된 사람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직접 말씀을 가르치든지 혹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정말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말씀 앞으로 끌고 오든지 아니면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든지 여하튼 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도와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말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한 말씀으로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다. 에스라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이 그 안에 온전히 풍성히 거하는 말씀으로 인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에스라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여기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한 말씀으로 인해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할 수 없는 기제목입니다. 전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느끼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큼까지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그 끝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거룩한 길이에요. 바로 그 길로 함께 힘있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